셋이 하나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사용이 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세 가지 명칭은 다른데 본질적 내용은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9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예전인 세례를 베풀 때 그리고 축도를 할 때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셋을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로 만든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처음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난 것이 180년경 데오필루스에 의해 헬라어로 토리아스란 말로 나타났고 터틀리안이 이 말을 라틴어 트리타스로 번역하여 신학적 교회적 용어로 만들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천주교가 1054년도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동방정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서로마 캐톨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방정교회와 서로마 캐톨릭이 기독교의 교리, 신조, 신학을 만들기 위해 두 교회가 함께 모여 회의를 한 것이 세계 교회 회의인데 이 세계 교회 회의를 첫 번째로 한 회의를 니케아 공의회 회의라고 말하고 이 두 번째 한 회의가 칼케톤 공의회 회의라고 말을 합니다. 1차 공의회는 325년 서로마 황제 콘티타시누스 1세 때 한 니케아 공의회 회의를 말하고 2차 공의회는
787년 동로마 제국 황후 이레네 2세가 소집을 합니다. 1, 2차 회의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의 정통 신조로 첫 번째 공인을 받습니다. 451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칼케톤에서 로마 황제의 요청으로 네 번째 열린 회의가 칼케톤 회의입니다. 이 칼케톤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추인되어 기독교의 정식 교리가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그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더 요약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조는 구원에 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6장 2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음에서의 구원은 죽음을 가져온 죄를 해결하는 것이며 죄의 해결은 죄 없는 자의 속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의 얼룩진 죄악들이 완전하게 속죄, 사함을 받는 이 구원론에 대한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는 순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웠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입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가죽 옷은 양의 옷을 말하고 양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고 예수를 통한 죄사함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2장을 보면 애굽의 창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중심의 사상은 어린 양과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피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레위기서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서의 주제인 5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내 죄를 짐승이 죽어 짐승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죽는 제사를 통해서는 내 죄가 완전히 사하심을 받지를 못한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통한 제사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실현을 위한 제사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사야가 설명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세우셨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성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을 예수라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종결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마태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기를 구원자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분이시다. 마태는 구원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신 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종결이 되고 완성이 되어져 간다. 바울은 구원자로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여기 본체라고 한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시다. 본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까지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 이거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시니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 십자가의 죽음은 휘장을 열어. 휘장을 열었단 말은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 세 번째,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두 가지요. 첫 번째의 사역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 우리가 두 번째의 사역은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역. 이것이 성령의 두 가지의 사역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자시다. 성령님이 믿도록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역사하니까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다. 고백하는 것, 신앙의 고백, 성령의 은혜 없이 할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를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를 못한다.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는 것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고백하고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성화의 삶은 예수님을 잘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성화의 끝은 예수화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내가 거룩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가이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거룩성의 회복을 위해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경건의 마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있다. 이 성화의 과정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거룩성이요, 이것이 성화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에게로 갈 수가 없고, 성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성자에게로 갈 수가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자를 나의 구원의 완성자인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성삼위의 사역에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계획을 세우실 때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동참을 했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과 성부의 하나님이 함께 동참을 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그때도 같이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교리적인 용어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채택이 된 용어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개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이시며, 사역은 다르나 그 다른 사역에도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그 계획을 믿고 따르며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들이 봅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